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죽음은 없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유롭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하나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미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모든 존재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은 곧 나의 생명이시자 너의 생명이시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의미가 연합된 내용이시며 내용으로 이루어진 메시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미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기에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의미 체계로서 서로 포함되고 연합되어 통합된 총체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들로 이루어지신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 체계인 사랑이시며 소통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심으로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의 의미들로 이루어진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 체계인 사랑이며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곧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곧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이신 하나님이 곧 소통시며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의 생명이자 사랑으로서의 현존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현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생각이 영이며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으로 하는 영적 교통의 소통이 하나님의 의미 곧 영인 우리의 생명이며 현존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에게는 의미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의미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처럼 무한하고 영원하여 생명은 영원함과 무한함이며 반대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의미인 우리 자아를 버리고 있고 가짜 의미로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한 것은 의미인 존재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없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만 계시며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의 생명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런 소통이 없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그 의미를 주고받아 소통하는 영적 교통이 하나님의 의미인 존재들의 현존, 곧 사랑의 현존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것은 사랑의 현존을 방해하여 사랑이 결핍된 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사랑하기는 하나님의 본능이며 속성이고 뜻이기에 영원하며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의 본능이고 공통된 속성이기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분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소통의 언어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소통이신 생명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런 소통이 없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이라는 분리망상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고집은 계속 주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교정되고 용서하며 치유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통의 단절을 교정하고 용서하며 치유되는 기적이란 다름 아닌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기적은 모두 하느님과의 소통인 생명을 의미하며 하느님이 바로 하느님과의 소통이라는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명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한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소통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메시지이시며 말씀이시고 언어이시며 그것을 공유해 주시어 사랑하시는 소통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미로 소통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하느님의 의미로 존재하게 해주셨고,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는 한 의미를 주고받는 영적 교통의 소통으로 기쁨이 한계없이 확장되는 무한한 행복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의미들은 곧 사랑의 의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들이 곧 사랑의 의미들입니다. 사랑의 의미들은 의미이신 하나님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의미들인 하나님 아들의 자아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의미는 영원하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의미로 바꾸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그것이 실제 의미라고 주장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반대하고 공격하며 없애려고 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대신 우리가 버리고 잊은 하나님의 의미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재인식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낸 가짜 의미들을 교정해야 하며 우리의 가짜 의미들을 전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명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유인데 가짜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영적 대화를 가로막는 방해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의미는 생명을 방해하는 죽음이고 살인이며 자유를 방해하는 강요와 억압과 폭정과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서 현존하는 존재의 생명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소통의 단절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랑하는 본능과 본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강요이고 폭정이고 폭력이고 공격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생명을 자신 안에서만큼은 없애게 되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죽음을 교정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영입니다. 따라서 생명인가 죽음인가 하는 것은 실제 의미와 생각인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의미와 생각인가에 대한 것이기에 이것은 의미와 생각인 영의 수준, 실제 수준에서 인식해야 바르게 지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존재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명이며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으로 소통하는 것이 모든 존재하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아들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존재들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존재하게 된 방식이며 생명이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랑하기이므로 사랑인 존재들의 현존함이기에 이러한 사랑의 현존에게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것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가짜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단절한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미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랑임에 대한 암과 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음 곧 하느님과의 소통의 단절에 대한 동경은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죽이지 않지만 영적인 자각을 죽인다. 내가 지어낸 의미와 생각이라는 모든 소통을 단절하는 가짜 의미의 파괴적인 생각은 위험하다. 하느님과의 소통의 단절인 죽음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 그 생각, 곧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기 위한 가짜 의미를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 행동하거나 그와 반대로 즉 하느님과 소통을 반대하며 공격하여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 따라서 그는 오로지 너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너의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는 살인과 하느님과의 소통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두려움 사이에서만 선택한다.
의미이신 하느님과 너의 자아가 존재이고 사랑이기에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이 아닌 것은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려는 살인이다.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하느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린 소통의 단절 곧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격일 것이다. 가짜 의미들이라는 모든 환상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에 대한 공격이자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한다라는 사랑이라는 아이디어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하느님과의 소통의 단절을 목적으로 지어낸 가짜 의미들이라는 환상들, 그것들은 소통의 단절을 원하는 마음 안에서는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와 동등한 진리성을 가진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여 방해하기 위해 가짜 의미를 지어낸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그것의 수호자이기를 고집하는 광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존재가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자신을 없애서 살인하려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생명을 소통하지 않는 죽음으로 바꾸려는 광기는 정말 미친 상태이고 고통과 비참함이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을 지키고 강화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죽음과 살인의 광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적을 통해 생명으로 현존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내가 소통의 단절이라는 죽음과 살인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의 현존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여 포기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인을 선택한다면 기적의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인 하나님의 의미를 없애려는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인 살인과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하느님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너희의 의지는 내가 숨겨둔 가장 어두운 장막으로서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의 단절로 자신의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려는 자기 살인인 죽음에 대한 믿음에 의해 지탱되고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특별한 개별로서의 죽음의 매력에 의해 보호된다. 가짜 의미로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는 자기 살인의 죽음과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여 생명의 연합을 없애려는 특별한 개체로서의 죽음의 통치권의 마음의 강력한 헌신은 단지 결코 이 소통의 단절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장벽인 장막을 걷지 않겠다고 그 장막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심지어 장막이 거기에 있음을 의심하지도 않겠다고 에고에게 비밀스럽게 한 굳은 맹세이자 약속이다. 이것은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너의 강한 의지의 장벽 곧 장막 너머에 있는 것, 하느님의 소통하자는 사랑의 뜻이 영원히 가려져 계속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고 에고와 비밀스럽게 한 거래이다. 여기에 하느님과 소통하는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 곧 사랑의 연합이 그대를 분리 밖으로 불러내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대의 약속이 있다. 그것은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잊힌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억 상실증이며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의 자아와 그대 마음 사이의 균열이다. 광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바로 광기가 참이라는 믿음이다. 광기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정신 이상의 기능이다. 정신 이상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보아야 한다. 정신 이상이 진리라면 정신 이상의 반대로서 전에 진리였던 것이 이제는 광기가 되어야 한다. 광기를 제정신으로, 환상을 진리로, 공격을 친절로, 증오를 사랑으로, 살인을 축복으로 완전히 뒤집는 이러한 역전이야말로 혼란의 법칙들이 섬기는 목표다. 이러한 수단들로 인해 하느님의 법칙은 완전히 역전되어 보인다. 여기서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수호하는 법칙인 죄의 법칙이 하느님의 의미인 자아, 곧 사랑을
포로로 잡아두고 반면에 죄는 풀어주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혼란의 목표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엄청난 역전으로 인해 질서의 법칙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혼란은 무법 상태로서 그 안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혼란을 믿으려면 혼란의 그럴듯한 법칙들을 실제라고 지각해야 한다. 그 법칙들의 목표인 광기를 제정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너는 이런 무분별한 법칙들을 믿지도 않고 그에 따라 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그 법칙들이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너희는 정녕 그 법칙들을 믿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가진 법칙들이 취하는 형식을 너희가 달리 어떻게 지각할 수 있겠는가? 그중 어떤 형식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지어낸 거짓 의미를 보존하고 수호하는 그 법칙들을 그것들이 취하는 형식 때문에 믿으며 그 내용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 거짓 의미들이 조합된 내용은 결코 하느님의 실제 의미가 연합된 실제 내용으로 변하지 않는다. 해골의 장밋빛 입술을 그리고 멋진 옷을 입히고 어루만지고 애지중지한다고 해서 해골을 살려낼 수 있겠는가? 너는 내가 거짓 의미와 거짓 생각으로 살아있다는 환상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천국 바깥에는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이 없다. 의미이신 하느님 곧 생명은 분명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천국과 떨어진 어떤 상태에서도 생명은 환상이다. 그것은 실제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들이 아니기에 잘해봤자 생명처럼 보이고 최악의 경우 죽음처럼 보인다. 하지만 생명처럼 보이는 환상이든 죽음처럼 보이는 환상이든 그 둘은 모두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부정확하고 하느님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 하느님의 의미와 내용과 메시지가 연합된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천국에 없는 생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천국에 있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천국 바깥에는 거짓 의미와 거짓 내용인 환상들의 갈등만 있다. 그러한 거짓 의미와 거짓 내용의 다양한 형식 간의 갈등은 무분별하고 불가능하며 모든 이성 너머에 있지만 하느님의 의미와 내용과 메시지가 연합된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천국을 가로막는 영원한 장애물이라고 지각된다. 환상들은 단지 가짜 의미의 빈 껍데기 형식일 뿐이다. 그 내용은 결코 참이 아니다. 가짜 의미의 가짜 내용의 다양성을 실제 의미들이라고 고집하는 광기의 혼란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의 의미 체계만을 가진 왕국의 완벽한 일관성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의 가짜 내용의 다양성을 실제 의미들이라고 고집하는 광기의 운동은 하느님이자 자신의 자아인 실제 의미를 해치며 따라서 학습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그 의미는 완벽하게 이해되기에 번역이 필요 없지만 확장을 의미하기에 정령 확장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의미만을 주고받는 소통은 완벽하게 직접적이며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 하느님의 의미만을 주고받는 소통에는 긴장이 전혀 없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곧 가짜 의미들은 결코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과의 영적 교통인 소통은 본래 하느님께 속하며 따라서 영이신 하느님을 닮았다. 하느님이라는 의미를 주어서 소통하는 영적 교통으로 사랑하는 관계의 연합바로 이것이 하느님 왕국의 실제다. 그리고 그 왕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의미가 연합된 내용이시며 내용으로 이루어진 메시지 곧 말씀이시고 공동의 언어인 모국어이시기에 모두와의 소통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미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기에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의미 체계로서 서로 포함되고 연합되어 통합된 총체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들로 이루어지신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 체계인 사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이며 이러한 하나님께는 다른 의미나 다른 내용, 다른 생각의 죄는 결코 없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어야만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소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벽한 소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들인 하나님 아들에게도 다른 의미, 다른 내용, 다른 생각이라는 다른 자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사고체계일 뿐 다른 의미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은 하느님의 의미이므로 또한 너의 의미이다. 너의 전체 의미와 너의 유일한 의미가 하느님의 의미에서 비롯되고 하느님의 의미를 닮았기에 너의 의미는 정녕 하느님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 자신과 일치하지 않으실 수 없으며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의미이신 하느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너의 창조주는 당신의 존재인 의미를 너와 공유함으로써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창조하셨으며 너는 그러한 분으로부터 너의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를 분리할 수 없다. 일관되고 통일된 사고체계이신 하느님의 의미가 왕국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곳이야말로 하느님이 당신의 의미를 두신 곳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는 시간 안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왕국 안에서 안식할 뿐이다. 너처럼 그것도 본래 왕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녕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어떻게 자신을 왕국에 없다고 지각할 수 있겠는가? 너 자신이 너의 의미와 분리되어 있다고 볼 방법은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공격하여 내 마음 안에서만큼은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살인으로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경험하는 것뿐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인 에고가 제정신이 아닌 까닭이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인 에고는 내가 너의 정체인 하느님의 의미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너무도 모순되기에 명백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들, 그것은 내가 실제로 배울 수 없고 따라서 실제로 가르칠 수 없는 레슨이다. 우리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영입니다. 우리는 의미들이고 생각들인 영입니다. 의미가 연합된 사고체계 이것이 하나님의 자아이고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영입니다. 실제 의미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있고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그것만 믿고 그것만 사용하여 강화하고 보존하여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아를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살인입니다. 이것은 의미의 연합인 천국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의도한 우리 마음 안에서만 자아 곧 의미가 인식되지 않는 무지와 모름과 어둠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 곧 실제 의미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미이신 하느님과 의미인 너의 자아를 희생시키고 죽이려는 특정 형식의 살인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의미이신 하느님과 의미인 너의 자아를 희생시키고 죽이려는 살인의 어떤 형식의 공격이 사랑일 수 있는가? 과연 어떤 의미도 없는 빈 껍데기의 형식의 보존과 수호의 정죄가 축복인가? 그 누가 자신의 구원자인 하느님의 의미들을 무력하게 만들면서
가짜 의미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발견하는가?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와 성령, 그에 대한 공격의 형식인 너희가 지어낸 무의미한 가짜 의미의 빈 껍데기 형식이 너를 속이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와 성령 그를 해치려고 하면서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 누가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와 성령을 공격함으로써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와 성령을 공격하고 살인하며 희생시키려는 이런 광기가 무슨 형식을 취하는지가 어떻게 중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신이 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대상인 자신을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수호하는 정죄함으로써 의미인 자신의 자아인 스스로를 무효화하는 판단이다. 광기가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속지 말라. 너의 파괴 곧 너의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의 파괴에 골몰하는 것은 너의 친구가 아니다. 의미이신 하느님과 의미인 자아를 희생시키려는 자기 공격과 자기 희생의 살인을 생각하고도 그 생각에 수반되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마음이 가진 그 의도가 의미이신 하느님과 의미인 자아를 희생시키려는 자기 공격과 자기 살인의 죽음이라면 그것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의미이신 하느님과 의미인 자아를 희생시키려는 자기 공격과 자기 살인의 죽음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축복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의미이신 하느님의 음성 곧 성령이 너를 통해 내 형제에게 말한다는 표시일 수 있겠는가? 사랑은 의미와 내용이지 형식이 아님을 기억하라. 너는 선물을 줄 때 포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라는 무의미한 빈 껍데기 형식의 빈 상자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 정성스레 선물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받는 자도 주는 자도 올해는 속지 않는다. 형제에게 내가 성령으로부터 실제 의미를 받아들여 가짜 의미를 포기하는 용서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너는 그를 너의 가짜 의미를 주어서 공격하는 것이다. 너는 그에게 무곧 너희가 지어낸 가짜 의미를 주고 그에게서 내가 준 것, 곧 너희가 지어낸 가짜 의미만 받는다. 하나님은 의미이시며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 가진 마음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곧 영만을 주고받는 영의 자아 확장의 기능 곧 영의 소통 기능이고 반응 기능이고 표현 기능인데 우리 마음만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고 자신들이 지어낸 무의미를 주고 무의미를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고받는 무의미가 의미라고 고집하며 이것이 실제라고 고집하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이 가진 마음의 기능인 창조는 의미이신 하느님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며 하느님의 것은 분명 아들의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의미인 자기 자아를 없애려는 살인자이거나 아무도 살인자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생명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며 자기 자신처럼 창조한다. 너희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치유와 기적을 모든 이에게 확장할 권능을 가졌지만 하느님과의 소통을 단절하여 하느님의 의미인 자아를 없애겠다는 살인과 공격의 형식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들의 매력을 느낄 때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치유와 기적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이자 소통인 성령은 너희의 하느님의 의미를 인식하겠다는 용의의 작은 선물을 어떻게 늘려 막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한다. 또한 성령은 너희의 관계가 어떻게 가짜 의미들의 혼돈과 갈등의 전쟁터 위로 들려 올라가서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한다.
가짜 의미로 실제 의미를 없애는 살인이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너희의 뜻이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의 역할이다. 가짜 의미들로 혼돈스럽고 갈등하는 전쟁터를 실제 의미만 있는 평화 속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이제 너희의 목적이다. 병은 하느님과의 소통의 단절이며 하느님과의 소통은 생명이고 건강이란 성령이라는 소통의 연결고리로서 하느님의 의미로 하는 소통의 생명 자체를 위한 음성이기에 생명이 즉 하느님의 의미로 하는 소통이 무엇인지 아는 유일한 교사인 성령의 안내 아래 하느님의 의미로 하는 소통이라는 생명을 바른 관점으로 조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성령의 기능은 오로지 소통이다. 하느님의 음성인 성령은 소통의 연결고리이며 소통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성령은 너를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며 하느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어야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소통이 단절되고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의미들을 받아들여 재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며 그러한 판단이 내려놓아지는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의 의미들을 곧 사랑의 의미들을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거룩한 순간은 너의 의미로 하는 판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로 하는 완벽한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 어떤 방해의 근원도 성령께 숨기지 말라. 거룩한 순간은 너에게 순수하지 않은 생각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계속 간직하고자 하는 너의 의미들과 너의 생각은 전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느님의 의미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순결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자 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는 원리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속죄에 대한 필요가 없다면 속죄는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는 단지 지금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를 보여줌으로써 과거에 너 자신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 즉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준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는 배움은 배움의 결과인 가짜 의미를 포기하는 용서의 무효화가 드러나기 전에 내가 이미 하느님의 의미로 창조되었을 때 이미 성취되었다. 자신에게 완벽한 소통을 감추려고 하는 한 너는 완벽한 소통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정녕 너 자신에게 감춰지기 때문이다. 영혼은 하느님과 한이미인 존재이기에 자신의 창조주와 완전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므로 피조물의 모든 측면과도 완전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이러한 소통은 정녕 하느님의 뜻이다. 의미를 공유하여 확장하는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모든 마음들에게 소통하심으로써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채널로 영원히 확립하셨다. 오로지 같은 순위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소통하며 또한 하느님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은 그 특성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어떤 판단이나 예외나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추상적이다. 하느님은 이런 소통에 의해 이런 소통을 위해 너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자신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스스로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마음은
비록 소통 능력을 존재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부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다. 소통의 단절이 그대에게 가치가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 자신에게 정직하게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갖기를 원하는가? 또한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영원히 보내버릴 전적인 용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만약 이에 대한 답이 아니요. 라면 그대에게 완벽한 소통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성령의 준비만으로는 그런 소통을 그대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런 소통을 성령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마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순간은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유일한 뜻인 하느님이 의미이신 당신 자신을 주시어 공유하고 소통하시겠다는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하느님의 의미를 주려는 이와 받으려는 자의 용의가 같아야 주어지고 받아지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미 체계와 내용과 메시지의 사고 체계를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미이신 당신 자신을 모두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잊은 우리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의미들을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그것으로만 소통하여 이 의미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고 의미인 나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공유받는 속죄가 그것을 공유해주는 기적의 핵심 원리인 것이며 가짜 의미를 포기하여 용서하는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소통은 하느님의 의미가 공유되기 전에는 충분하지 않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생명이시기에 생명은 하나뿐이며 나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구원은 내가 하느님과 공유하는 의미와 생각이다. 반대가 없는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들 안에 하나의 소통이라는 생명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모든 피조물과 공유하며 모든 피조물의 생각들과도 공유한다. 나의 마음이 가짜 의미와 가짜 생각으로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을 부정하지 말게 하소서. 가짜 의미로 하느님과의 소통을 단절한다는 고통은 나 자신의 아이디어다. 그것은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그의 뜻에서 떨어져 나와 생각한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하느님의 의미인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오로지 완벽한 소통이기 뿐만을 뜻하신다. 나는 내가 만든 것, 곧 가짜 의미 대신에 바로 하느님의 의미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기쁨, 그것을 선택한다. 의미를 공유한다는 것은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의미를 들여온다. 하느님이 내 안에 성령에게 소통하시듯 성령은 하느님이 소통하시는 내용을 너를 통해 번역함으로써 내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느님은 그 무엇도 은밀히 소통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기에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다시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기적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상에 의미로 소통하는 법칙을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독특한 교사가 불러일으킨다. 성령은 하느님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번역해주는 번역자다. 법은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소통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것은 다른 의미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번역되어야 한다. 좋은 번역자는 형태는 바꿔야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바꾸지 않는다. 사실상 번역자의 목적은 그 형태를 바꾸어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 전부이다. 성령은 신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번역해주는 번역자이다. 너희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의미로 혼동하며 갈등 상태에 있는 마음들은 하나의 의미에 충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태를 지키기 위해 의미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과업은 하느님의 의미로 가짜 의미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가짜 의미라는 특별성의 죽음은 실제 의미인 너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의미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너는 단지 너의 정체에 대한 환상 곧 가짜 의미에서 벗어나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받아들일 뿐이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생명으로 공유받아 하나님의 의미라는 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와의 완벽한 소통이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의 현존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라는 생명과의 관계가 존재이자 현존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는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이라는 본능에 의한 자유로운 공유와 소통의 영적 교통의 의지가 바로 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무한히 기쁨을 확장하여 행복할 자유의지가 있고 이러한 자유를 사용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아를 없애서 살인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우리 마음의 행복한 기능을 없애려는 죽음을 포기할 권능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이고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관념.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죽음은 없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유롭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하나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에 대한 바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의미로서 현존하며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의지로 뜻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